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가 뭘 원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방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 동기가 이제 생깁니다. 동기가 생기고 방법이 결정이 되어지면 나라는 것이 주제가 되어질 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작이 원하는 것의 시작이 내가 되어지면 염려, 근심, 좌절, 시기, 질투, 인본주의.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앙이라는 걸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순종하게 되어지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왜 나는 부족한 게 이렇게 많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거는 시작이 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평안을 주신다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시작이 나라.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그 걸음 속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자꾸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벌어집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시기, 질투, 인본주의, 동기 가득 차서 결국에는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신앙 자체가 죄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네피림 시대가 와서 흑암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뭡니까? 쌓은 바벨탑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매번 오직 예수를 외칩니까? 왜냐?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아니면 답이 없구나라는 이 사실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뭡니까? 시작이 나라. 내가 원하는 거.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이 사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실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에 우리 에베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먼저 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소경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우실 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소경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눈먼 자가 앉아가 뭐 하겠습니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이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 거예요. 평상시랑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평상시랑 달라.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거 뭐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거예요. 소경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눈 뜨는 겁니다. 소경이 원하는 게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게 38절이죠.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칩니다. 39절에 보니까 또 소리질러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뭐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외치는 거죠. 근데 이 소경이 원하는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소경의 장님되어 이 사람의 보지 못했던 장님, 보지 못했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했는데 이게 딱 맞아 시간표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끝이야. 내가 원하는 끝이야. 내가 원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하고 딱 맞아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많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하기를 원하는 것, 하기 싫은 것, 많은 것들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라고 언제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식기도가 그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래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 소경이 정확히 찾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경만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이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답변도 안 주시냐고, 왜 하나님 역사를 나는 체험하지 못하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소경 앞에 멈추십니다.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은 조용하고 쫓아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 소경에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다니시면서 다 질병을 고쳤는데 꼭 보면요 어느 한 사건들을 지적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요 진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 그냥 와서 앉았다가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그냥 또 내 생각으로 알아듣고 끄적끄적 하다가 그래 오케이 그러고 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왜 이 소경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혈류병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멈춰서, 오늘 영화에 볼 때 얘기할 겁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나무에 올라가,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희한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가셔서 내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온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뭡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작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소경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심을 알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소경처럼 외치지 않았을까요? 외치는 사람도 있었겠지. 왜 이 소경에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뭡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보기를 원합니까? 이 소경만 보기를 원했습니까? 다른 소경들은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다 그랬다니까요. 분명히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왜 저 사람은 응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소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 감정적인 구원, 모든 인간관계에서 구원, 산업에서의 구원, 학업에서의 구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예수를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가장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오직 예수, 자기는 붙잡다면서 말씀을 못 붙잡아. 그건 오직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말씀 못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 마음속에 담겨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나를요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걸 체험해야 된다. 소경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벌떡이 나고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소경이 원하는 겁니다. 소경이 원하는 건 눈 뜨는 거였어요. 그러나 눈 뜨는 거 이전에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요구한 겁니다. 진짜 소경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국률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소경이 외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국률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진짜 필요하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아니 들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기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
맨날 기도하는 게 이것저것 내 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싶으셔도 못 들으시는 거라.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 전부 다 내 방법이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소경이 치유받은 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이건.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왔는데 다 치유함을 받았어.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응답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다 치유를 받았는데 이 소경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는 그 국률, 여호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붙잡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지 응답은 하나도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이거 잘 되고 있어, 하나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 응답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왔냐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발견되어져서 이걸 놓고 하나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바로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쩍도 안 했어.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아. 아들 주는 거 맞아. 근데 나로부터 시작된 아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한나는 자기를 위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아들. 그거 깨닫고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은 오늘 이 소경이 부르짖는 것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를 찾는다니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자임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경이 원하는 게 여호와의 국률하심을 힘입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소경이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뭔 얘기? 야 시끄러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할 텐가 아마. 야 조용히 해.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하지마 틀렸어 듣지 마십시오. 사람 말 듣고 또 그래? 아이고 입 닥치고 있어야지. 또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시끄러워 꾸짖어가지고 시끄러워 죽이면 입 닥쳐 조용히 안 할래 너? 이랬더니만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응답받는 자는 틀립니다. 옆에서 뭐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생겼다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이 소경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난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온 것뿐이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죠? 나는 가난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만드는 자다.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뭘 다 가졌어 가지긴.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러지. 그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녔지 뭐. 말 타고 다니면서 멋있게 다녔습니까? 요즘 세상 말로 딱 롤스로이스 딱 타고 막 하고 막 전용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다니까요. 어디 가면 두들겨 맞아 감옥에 들어가지, 맨날 도망치지, 어쩔 땐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을 거야 이렇게. 그런 바울이 뭐랍니까?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땐 저 개뿔도 없어져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저 아무것도 없는 게. 근데 뭡니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거꾸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 아니었습니까? 다 가졌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맞습니까? 다 가진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싹 다 가진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갈등과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맞다면 우리가 할 것은 임만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왔다. 괜찮아. 왜? 나의 주인이 전능자니까. 나의 주인이 전능자라. 그분이 알아서 하지.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 근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가 전능자이심을 몰라. 그거는 예수가 주인인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니까 자꾸만 내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엎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오만 때만 것 다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실패를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모든 흑암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참 기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뭡니까? 딱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거 못 만들면 우리는 큰일이 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저도 요새 랩런을 보면요,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지. 그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 와서 왔다 돌아다니고 막 하는 거 보면요, 야 이제 진짜 애들이 언약 붙잡고 보고 말해서 막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그제 금요일 날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서희정 집사 얘기했잖아요. 혹시 금요일 예배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애들이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이것들 봐라. 애들이 그랬대요. 이제 엄마 한국 갈 거라고 이제. 그 애들이 어이구마 한국 가면 어떡하냐고. 누가 우리 주일날 교회 데려다 주냐고. 엄마 한국 가는 건 관심도 없어. 자기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라이드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우리를 라이드를 주냐고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랩런들 보면서 다들 아이고 아이들이 아주 그냥 똘똘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가장 귀중한 것이 자기 인생에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뭡니까? 야 이거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저 나이에 아이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말씀 회복되어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래야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주위에 성벽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겨주지 않으면 흑암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 네피림 시대가 창세기 6장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사라진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는 그 시간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의 성취됨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아니고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아닌 그걸 보고 신비, 불건자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능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 따라서 능력하신다. 말씀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냐? 리더를 잘 따라가 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어집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그죠? 리더를 잘 따라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잘 안 따라가니 왜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쓴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절대 모르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믿고 따라갔을 때 어떻게 일들이 되어지는 이걸 체험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리더는 뭐냐?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내가 응답받아야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못 받아놓으니까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 왜냐? 다 지 마음대로라.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교회에서는요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에베소 1장 얘기지만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소경이 원하는 거 있었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좀.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조용히 해라 너 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는 온 힘을 다 못 쓰고 왜 세상 지는 힘을 그렇게 씁니까? 뭔 좀 해보려고 옆에서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하고 말이에요. 세상 일 하는데 조용하라고 더 열심히 하고 어찌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나의 시작이 그리스도 함께라면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시라니까요. 이거는 독불장군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요구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2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데 보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 여호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필요로 한 거예요. 아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겁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 성취도 똑같이 이루어졌지만 그걸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다른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복음합니까? 하나님 방법이어야 돼요.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결과를 내도 다르다니까요, 이게. 왜입니까? 이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는 이 방법으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찾아오니까 예수님 눈뜨게 해줬어. 왜냐?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치유하신 겁니다. 근데 이 소경은 틀렸다는 거지. 예수께 나왔는데 뭡니까? 정확히 알고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이 소경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병 고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믿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만 육의 이 소경이요 이 육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영육간의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응답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걸 요셉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요셉이 깨닫고 나서 형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깨달아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사용 안 하셨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사용 안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살리는데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 형들은 그냥 그러고 산 겁니다. 그죠? 요셉은요, 이걸 발견했어. 그냥 하나님이 막 요셉을 들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요셉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요셉이 이걸 깨달은 거 알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언약을 못 깨달은 자, 언약을 깨달은 자의 갈등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갈등은 그냥 주님 재림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깨달은 자들 넘어뜨리려고 육신적인 사람을 충동질시킵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만 영적인 거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하나 먹었는데 뭡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육신적인 그 일을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해. 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사단이 난리 났죠. 그죠? 이 소경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막 난리 난 겁니다. 흑암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야, 시끄럽다고 해. 조용히 시켜. 사람들이 야, 잠잠해, 조용하라, 막 꾸짖고 난리 납니다. 멈출 수 있습니까? 참 복음 가진 자를 멈출 수 있습니까? 진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못하나이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물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내가 되어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산산이 무너집니다. 산산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누가 여호와를 우리가 갑이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여호와를 대적합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하죠. 아마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절로 가는 난 못 따라가니까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인이 원하시는 이거를요 굳게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거 끝난 겁니다. 염려 걱정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못 쫓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만 쫓아간다면 뭡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기도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그죠? 야, 내가 이 부분에 예수를 못 쫓아갔네. 이 부분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네. 이 부분에 내가 주인이었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단합니다. 오늘 그 기도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소경은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솔직히 난 그래도 끝까지 예수는 쫓아가기 싫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다 예수 쫓아가기를 원하고 다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섬기길 원하는데 이미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그걸 발견하고 싸워야 됩니다. 못 쫓아오는 사람, 여러분 뭘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 나도 그렇거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내가 안 되는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되는 요소를 보고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안 되는 요소를 찾아서 내가 갱신해야 되고, 서로 손가락질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딱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야, 제발, 아유,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요, 서로 갱신하고 살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38절 39절에 이 소경이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참 발견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죠? 제가 뉴저지에 갔는데, 그때 이제 집회 있어가지고 유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집회 전에 가서 이제 팀사역 했거든요. 청년을 하나 만나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이게 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엄마가 이 막 복음의 답을 얻고 막 한국에 사람들 오면 자기를 붙여줘가지고 팀사역을 시키는데, 어떤 분은 밤새 팀사역 한대. 어떤 분은 막 새벽 3시, 4시 한 번 붙잡으면 막 10시간씩 막 한대. 그래서 자기가 앉아 다 들어줬다, 이렇게 다. 근데 이분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는데 그냥 막 네, 다 들어줬대 막. 그 어느 날 또 집회가 있는데 어머니가 해가지고 목사님 하나 모셔놓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오는데 그날도 막 안 들을 수도 없고 효녀예요, 효녀. 목사님 뭐가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 예수는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뭐라냐? 근데 그날은 그 말이 믿겨지더래. 귀에 들리고 그날은 믿겨지더래. 여러분 다른 겁니다. 늘 듣는 말씀 같죠?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그럼 뭐라냐? 그날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늘 갈등 속에, 고민 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 그죠?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늘 들리지도 않는 예수는 그래서 그렇게 듣다가 어느 날 또 수천 번 들었던 그 얘기를 그날 딱 듣는데 귀에 들리더래. 믿겨지더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외쳐야 됩니까? 다른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아마 어느 날 더 이상 내 입술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걸 확인되어질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하고 있음을 발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돼 보십시오.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찌 그럴 수 있냐, 왜 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덮치면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누구는 뭐 그 문제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집 말아먹고 싶어가지고 말아먹었습니까? 누구는 큰 사고 치고 싶어가지고 사고 쳤습니까?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답을 얻어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제자. 왜냐?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에만 된다는 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오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사오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를 찾질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 유일한 답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43절에 보면 곧 보게 돼요. 소경은 보는 겁니다. 앉은뱅이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름발이는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벙어리는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다.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눈이 떠서 봄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게 돼.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답을 찾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내 문제는 진짜 심한데요.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무슨 얘기죠? 그 일을 했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이거지. 주인이 딴 거라. 딴 게 나의 주인이야. 그럼 하나님은 그 주인을 바꾸시는 거 왜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모든 영광을 주께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께로.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 영광과 찬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설마 혹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너무 많이 봤다 이거.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야, 너 가서 예수 꼭 붙잡아라. 그러니까 굳이 예수 붙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여지 있고 뭐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대.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가서 하냐합니까? 계단에서 굴러가지고요. 머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큰 실수라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재물을 번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를 쫓으니. 예수를 쫓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자꾸만 다른 걸 쫓아. 누굴 쫓아야 됩니까? 예수를 쫓아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이 부분을 놓고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얘기하면서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냐? 에베소 1장 우리 빨리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누가복음 18장 우리 본문 말씀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묵상하셔야 되겠지만 에베소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사실 15절부터 쭉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자, 이걸 기도한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만이 그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 자,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되죠? 이 마음의 눈이 밝혀야만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소망을 알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큼을 알기를 원한다 말했어요. 20절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 능력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이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역사하기를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를 20절에 설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 이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밋 되는 거예요. 서밋.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이 특히 서밋이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는요 세상 위에 있는 겁니다. 세상 종노릇 하지 마세요. 돈에 종노릇 하지 말라니까요.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서 기근만 터지면 애굽으로 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산업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럼 공부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산업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공부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돈 버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교회는, 우리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지금 교회역입니다. 지금 만물 안에서,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걸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소경이 채워진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설명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세상이 공허한 겁니다. 공허하고 빈 거예요. 흑암이 덮친 겁니다. 그 공허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방법이 교회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라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학업을 충만케 하는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하면서 그 산업 현장에 여호와께서 그걸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을 체험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면서 이 충만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국 장로교를 세우셨는데 선국 장로교를 통해서 뭘 체험해야 됩니까?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 이걸 체험해야 된다. 교회가 뭐가 부족하다. 어찌 부족할 수 있습니까? 어찌 부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것으로 충만해지는데 어찌 부족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닐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알고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소경처럼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빛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사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단지 소경이 눈을 뜬 게 아닌 겁니다. 이 소경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의 비밀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장로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어마어마한 직분인 겁니다. 여호와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그 충만함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직분이 뭡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라. 이번 한 주간이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 교회는 그의 머리니,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깨닫고 싹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처럼 비록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다윗의 자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문제는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평생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소경과 같이 언약 붙잡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해결받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 참 교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경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